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시편 전체 5권 중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2권은 다윗의 작품 18편 외에도 아삽과 솔로몬, 고라자손 등 다른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봅니다. 형식과 주제에 있어서 유사하며 일치하는 표현이 많고 후렴이 동일하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두 시는 모두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저자인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고라자손 중 가장 유명한 자들로는 헤만과 아삽을 들 수 있습니다. 고라는 해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로 이들은 다단과 온과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로 인해 그 명맥을 유지한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42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당시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지은 시를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온을 떠나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 시온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가리킵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극복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지침과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고통을 겪는 말라 죽어가는 동물의 절망적인 상태처럼 자신도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시인의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이 생명이 되는 물에 갈급하듯이 시인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인이 처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언제 나아가서란 표현에 시인이 처한 현실과 그의 고통스러운 탄식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는 표현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은 시인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원수들의 조롱에 그의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그의 일상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시인의 눈물의 원인이 됩니다. 4절.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과 비교되어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회상합니다. 절기 때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즐거운 가운데 성전으로 함께 행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바벨론 포로 당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5절.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입니다. 동시에 탄식을 마무리하며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다는 단어는 상을 당한 것과 같이 사람이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불안해한다는 것은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으로 깊은 절망으로 인해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독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한다는 자기 격려이면서 잘못 서 있는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책망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 시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는 다른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라라. 이 말은 자신의 영혼을 향한 명령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낭만과 불안 속에서 고개 숙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강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앞절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6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식으로 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입니다. 앞에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기쁨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선한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으로 그를 붙드셨던 주님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실 것이며 더 나은 내일의 소망을 주실 것이란 뜻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 곧 팔레스틴 지역을 나타냅니다. 헤르몬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 미살산은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미살이란 단어가 작은, 짧은 이란 뜻으로 봐서 헤르몬산과 비교하여 작은 산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지명들을 말한 이유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과 거기 속한 크고 작은 모든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서부터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요단 땅은 요단 강물이 시작되는 근원지로 하나님이 주신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시인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시인은 헤르몬산 기슭의 바위 옆 폭포처럼 굉음을 내며 흐르는 빠른 물살을 바라보며 그가 발붙일 곳은 사라졌음을 느낀 듯합니다. 폭포와 바다와 파도와 물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는 것은 직역하면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가 됩니다. 두 개의 깊은 바다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고난을 상징했으므로 이것은 고통이 연속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 고통이 지나가면 다른 고통이 뒤를 이으므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시인의 절망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은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8절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낮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과 번영이 임한 때를 상징하고
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때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로 구원을 누렸음을 생각하며 지금 고난의 때에도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다시 터져 나온 탄식입니다. 반석은 안전과 방어의 상징입니다. 반석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서야 이런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의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셔서 그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온을 떠나 이리저리 피신하던 중 지은 시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든지 우리는 환난에 그냥 내팽개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듯이 나도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좌절할 때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미래에도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낙담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며 그 순간이 비로소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낙담의 자아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고 믿음의 자아가 나를 이끄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낙담을 압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